누구의 편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는 사건입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구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구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구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자,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려버립니다. 자, 사람은요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맥이 풀려버릴 때가 있죠. 자,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얼빠진 사람 같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지금 딱 이스보셋이 그 상황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스보셋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스보셋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스보셋이 어떤 자인지를 보게 되는데 어떤 자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 역시 사울왕과 아버지 사울왕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일까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는 자일까요? 몰라요, 솔직히.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을까요? 무엇을 찾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8장을 보면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거나 도움을 줄 다른 나라를 찾았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보셋처럼 맥이 풀려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이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고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좋지 않았던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은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돼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가가 그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를 처음 한두 번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있긴 했어도 이스보셋에게는 아직 믿을 만한 장교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레갑과 바나입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베냐민 족속 구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느냐? 이것은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레갑과 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발이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왕과 요나단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당시 무비보셋의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때 왕의 가족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 도망가느냐?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와 왕의 자손들을 죽이고 노예로 잡아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 아기를 떨어뜨려요. 그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냐? 그것은요, 이제 사울 왕의 혈통에서는요, 왕이 될 만한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에서 왕은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려면 신체적으로 흠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절름발이가 된 무비보셋은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덕분에 무비보셋은요, 이스보셋처럼 레갑과 바하나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수 없는 사울 왕의 자손을 죽여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가져간다 한들 큰 가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의 은혜를 입어 평생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하게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평생 챙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옹지마라고 하죠. 네. 무슨 의미죠?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처음에는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일이 나중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인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재료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재료들을 어떻게 쓰실까요? 선하게 쓰세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재료이든 나쁜 재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선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성도인 우리는.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때요? 너무 상황에,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뗄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 자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이릅니다. 마침 이스보셋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요, 한낮은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잠시 낮잠을 자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가 되면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갑과 바하나는요, 그 시간에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머리를 베어 마하나임에서 헤브론까지 밤새도록 달려 다에게로 와서 그의 머리를 바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8절에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레갑과 바하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요, 다윗에게 투항하면서 어떤 보상을 바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에 사울 왕이 다윗의 정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스봇의 머리를 가져오면 다윗이 자신들에게 큰 상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한 이들이 이렇게 한 이면에는요, 사울 왕에 대한 원망도 들어있어요. 자, 레갑과 바하는요,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읽었듯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부에롯은요,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은 4개 도시 기브온, 급이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급이라와 부에롯과 기앗 여라임이라. 아멘. 자, 그들이 속이고 화평 조약을 맺죠. 자기는 먼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화평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보니까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30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베냐민 땅에 사는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기브온과 부에롯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울 왕의 이런 행위는요, 평화 조약을 어긴 행위였어요. 이것을 볼 때 레갑과 바하나는요, 자기들의 동족을 죽인 사울 왕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나자 개인적인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바라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의 모든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대세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윗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사울 왕 때문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 왕이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마저 죽게 되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온 이유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온 겁니까? 다윗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다윗에게 도움될 만한 선물, 즉 자기들이 섬기는 왕의 목을 베어 들고 온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위의 사람도 제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결정할 때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리죠? 레갑과 바하나처럼 결정하죠.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내 이익이 우선이에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 다윗이 칭찬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9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친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를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11절 두고 그랬어요.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하되 그들을 죽이고 수적으로 헤브론 공부에 가야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라. 아멘. 자, 먼저 다윗은요, 자신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것은 자신의 꾀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한 자가 자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줄 알고 왔지만 자신이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큰 상을 기대하고 와서 다윗에게 구한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이 부상을 입고 죽여달라고 요청하여 죽이고 투구와 팔, 고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금식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입니다. 왜 죽이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인 것도 이유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원한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청년과 마찬가지로 레갑과 바나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달아버리죠. 그리고 이스봇의 머리는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 곧 아말렉 청년과 레갑과 바나 같은 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쪽으로 오면서 자기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오는 자들과 자기들의 공로를 들고 오는 자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과 전혀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이 무엇이죠? 어제까지 적이었지만 오늘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적은 오늘은 어떤 편이에요?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아말렉 청년이나 아브넬이나 레갑이나 바나가 왜 다윗 편에 서려고 한 거죠?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온 겁니까? 다윗 편에 서기를 원한 겁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죠.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윗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왕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다윗을 인정했다면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그들은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다윗에게는 힘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쪽 편이 더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 가시화되자 서로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편에 서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다들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윗 편에 서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 많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려고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고 따라 나선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 편에 서셨습니까? 더 쉬운 말로 왜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십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그게 뭐가 나쁘냐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정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었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면 더 이상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는 것부터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인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드리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으에 예수께서 돌이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만개를 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니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 버는 있느냐. 그를 귀한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치료할 많은 비용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쩌면 순교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계산을 잘 해보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요, 줄기차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편으로 서기 위해 온 자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 편에 서는 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잘 계산해보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소유라는 것이 다 버려지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버릴 능력이 없기에 예수님은요, 나의 소유라는 모든 것을 사업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 왜 뺏어가느냐? 믿는 사람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예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왜 서야 하느냐?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 진리를 알았을 때 그랬으니까요. 근데요,
그 진리를 알면요, 오히려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한 주간도 날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예수님 편에 섰는지,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 편에서 서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 예수님 편에 섰다면 빨리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가치관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